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렇게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정말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할 때 너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늘 몸이 건조하고 전혀 자기의 어떤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초신자를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 나의 삶의 어떤 형태, 스타일, 마음가짐, 세계관, 가치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또 나 스스로를 이전에는 나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삶, 옛날에는 나의 어떤 그 신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어떤 청지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변화가 엄청 많죠. 그런데 20년, 30년 모태신앙, 이렇게 교회의 어떤 습관에 그냥 물드신 분들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나중되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풀어서 역사했을 때 우리의 회복함이 있는데, 그 회복함이 없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종교화, 화석화된 종교 신자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문에 들어가고 들락날락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열쇠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핵심을 갖다가 키워드라 그러잖아요. 이 내용을 알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제대로 알면은 이 문장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는 이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술 수는 없으니까 그 키가 되는 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제가 18절에 보면서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엄부의 권세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엄부의 게이트, 문들이라고 그럽니다. 엄부의 문들. 엄부의 문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이 있고요. 엄부의 문,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종교화된 신자로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부의 권세, 엄부의 문들, 천국의 문들, 그것을 이렇게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교회, 이게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살펴보면 13절,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넌지시 질문합니다. 13, 14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들어는 그 범주에 다 속하는 게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 잘못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식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했건만, 그들이 나를 이해하는 정도가 이것밖에 안 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우리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중요한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점점점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자기의 피부치와 같은
예. 그래, 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와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의 눈에 비친 나는 누구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의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당신은 기름 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 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실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죠. 이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로서의 그런 특출한지, 수제자로서 얼마나 특출한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 그것은 이제 바요나는 이제 요나의 아들 혹은 뭐 요나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친근한 의미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러블리,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어떤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요플러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원래 너의 무식한 그런 너의 그 지식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서 또 하시죠. 우리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중요합니다 이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어로 이제 이 반석의 의미는 페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로 뭐냐 하면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이죠. 게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베드로를 또 다른 이름으로 게바예요. 게바는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것 또한 이렇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그래서 어떤 음부의 문들, 음부가 막 삼킬자를 찾잖아요. 이 문이요, 막 삼키는 문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음부의 문이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는요, 음부의 문입니다. 사탄의 어떤 사탄의 권세도
사탄의 어떤 그 괴략도 이 교회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기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떤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러잖아. 반석 위에. 그래서 교황, 지금 가톨릭, 천주교는요, 이 신앙 고백을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초대 교황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계속 몇 대 이렇게 개성되죠.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어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지금도 교회는 교황 위에 세워진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는 세워질 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천주교의 이런 교회론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잖아요. 혈육으로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 반석은 뭘 말하는가?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나? 혈육에서 나왔나? 그 베드로 어부 무식한 그 입에서 나왔나? 거친 입에서 나왔나?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정교육에서 그런 데서 이 신앙 고백이 나왔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자기의 어떤 이해, 자기의 어떤 논리, 자기의 어떤 생각, 철학에서 나왔나?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라.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집은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풍파가, 어떤 위기가, 환란이 닥쳐올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크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어떤 시련과 환란과 풍파가 불어 닥쳐도 오히려 그때 위력을 발휘하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풍파와 그런 위기와 그런 환란이 뭔 줄 아냐면 음부의 그 입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헤아려고 달라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면 여기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반석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잠시 헷갈렸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반석,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식,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보세요.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진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일 작정입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와라. 그래서 이 큰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이렇게 지팡이를 갖다 대고 치라고 했어요. 갖다 대고 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생수가 흘러 터졌죠. 그게 바로 신령한 음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령한 음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수로 터져 나온 거예요. 구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넘겨 짚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아주 명쾌해집니다.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명료해지는 거죠. 아주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앙 고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고백이라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19절 보면 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는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굉장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교회 성장은요, 천국 문이 열릴 때만이 그 천국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이유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열려 있을 때는 천국과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요, 천국과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교회는 곧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천국 문이 들려서 소통하는 거예요. 거짓과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매이게 하는 거죠. 묶어버리는 거예요. 곤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활동 못하게.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천국과 소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이 될 때요, 교회 내에서 어둠의 영은요, 곤방됩니다. 묶임을 받는 거예요. 수갑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공의와 자비와 은혜는 이 땅 가운데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도 풀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자가 유창한 이렇게 설교를 안 할지라도, 논리적인 설교를 안 할지라도, 큰 소리로 막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뭔가? 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인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는 돌아간다면 교회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기존의 자기의 생각으로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틀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경제적인 복이 있다, 아들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 그런 이방적인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생각으로 들어오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냥 교회의 어떤 그 틀만 바뀌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 해가지고 밖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레시아라면 이렇게 끄집어내다.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종교적인 어떤 성자,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사실 교회 구성으로서 불합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친구 삼지 않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어떤 관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분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뭘 분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를 믿게 하라. 그런 말을 안 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갔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또 이걸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임이 그게 완성케 될 때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화하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죽었을 때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몸으로 지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다 아시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교회 십자가를 밖에 달 수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호텔에서,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이런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간판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장로교 소속이다, 침례교 소속이다, 이런 교단도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베드로가요, 이게 사역할 때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한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와요. 그런데 가르칠 때는 보면, 그 뒤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그 믿는 신자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요. 자기 신자라고 해서 베드로 교회 뭐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각 지역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맡겨진 사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그런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들과의, 믿는 성도들 간의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소통, 세상과의 어떤 사역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그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만은 한번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친밀함이 있을 때 천국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천국의 보화가 밑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그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열정적인 예배, 헌신 있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불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무슨 세미나, 어떤 상담, 어떤 중독 치료, 부부 관계 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내적 치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임재하는 예배가 있으면 사실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면 선택.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교회가 마땅히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가
하나님께 임재하는 예배라고 해가지고 뭐 예배를 갖다가 엄숙하게 드린다. 예배를 아주 뭐 이렇게 절도 있게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내 지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물론 예배에 속하지만 기도 없습니다. 기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다 이렇게 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의로운 분노로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쫓으십니다. 비둘기와 이 가축들을 판매하는 것을 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내쫓으시고요. 환전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시고, 나의 교회를, 나의 성전을, 나의 몸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신 적 없어요. 예수님 자체 자기 몸이 훼손되니까 몸소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게 비즈니스 세속으로 그렇게 물들게 하느냐. 나는 진짜 참을 수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뭔가? 만민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다. 열방과 세계의 복음아,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범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절대자에게, 전능자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깁니다. 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있습니다. 철저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 중의 괴수로 당신 앞에 설 수 없는데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피로 당신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천국이라는 선물도 주셨네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구원만으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이렇게 웅성웅성, 기도가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는 교회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그리고 뭡니까? 금요일 예배하고 그 외에는 교회가 조용하다. 그 공간 그냥 일반 회관에 불과합니다. 일반 학교의 강당에 불과합니다.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늘,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늘, 말씀 선포 소리가 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명한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거짓이 말씀이 참말입니다. 말씀 외에 중간은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요,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속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입에, 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사, 선교사, 가르치는 자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둔 것이 아니라 네 입,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네 입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통으로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이게 머리라는 필터로 거슬러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네 입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바로 거짓, 미혹, 속이는 것이라고 해도 제가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원색적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쁘게 포장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는 그 후차적인 문제예요. 원색적인 복음, 당신의 말씀, 내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교회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말씀이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원색적인 그런 복음은 우리를 찌릅니다.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해서 우리의 머리를 깨고 코를 깨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쳐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목사님은 맨날 내만 야단쳐. 그러면서 상처받는 성도들 많아요. 아니, 그 말이 자기한테 거치는 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호소. 그러니까 뾰족한 말씀, 거치는 말씀, 자기한테 늘 이렇게 양심에 그리끼는 말씀이 하면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군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힘을 북돋우는 용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가나안 정복에 앞서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때로는 용기의 말씀, 때로는 채찍의 말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말씀. 그래서 이 강단 가운데 흘리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원색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 역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는요,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엄청난 3,000명의 신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성경 공부 조장, 남성교 회장,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은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먹고 거룩한 친교입니다. 여기 친교란 말은 세상적인 잡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제가 일어납니까? 43절 그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서로 교통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렇게 중국말로 잡담이 랴오티엔이라고 그래요. 랴오티엔. 그러니까 랴오랴오 이런 잡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필요가 있으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있으면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 랴오티엔 이렇게 잡담하면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은. 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 형제를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더라고요. 그냥 잡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고 세상에 좀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공통된 자녀를 키우면 자녀 이야기하고, 이런 대충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분명하게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라. 순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심이 없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마음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이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좀 거룩한 신자로 서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것 외에는 교제를 하면 그 교제 자체는 악이 될 수 있어요. 교제 자체가 그 형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헌금 때문에 제일 많이 떠난대요.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상처랍니다. 교인들 간의 상처. 동거래하고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자기 자녀를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로 뒷담화 까고 말이 뒤에서 돌아서 들리니까 상처도 받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제에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적인 언어로 거룩한 교제하자. 그럼 어떤 교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겁니다. 교회에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때 잠시 교제, 목회,
하지만 교제를 목적으로 어떤 장소,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모인다는 것은 좀 꺼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하면 교회가 서로 상처 안 받고 서로 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과의 교통입니다. 세상과의 교통입니다. 세상과의 교통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구제사역 하는 것이 구제사역. 예, 강원도 산불 났죠. 아프잖아요. 그들이 자기 집이 전소되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런 도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죠 찾아뵙고 이렇게 뭐 쌀 한 가마니를 사준다든지 어떤 성금을 낸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죠, 전도. 구제사역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많이 해요. 사실 일반 기업, 다른 종교단체에 보다 교회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구제사역 가지고 교회는 어떤 세상의 생명력, 어떤 세상의 어떤 변화는 조금 쉽지 않아요. 복음적인 교회라면요, 물론 구제사역도 하지만 전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 전도는 뭡니까? 단순히 사형리 복음 쪽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복음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못되어가는 동성법, 그죠? 차별금지법, 그리고 낙태법,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그것이 법조화됐을 때 악의 시스템이 우리 국가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구축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갖다가 깨부수는 겁니다. 악하고 엄란한 돌덩어리를 깨부수어야지 이 땅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요. 일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런 사회 복음도 있지만, 개인 복음도 있지만 사회 복음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보면은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부모를 천대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역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목사, 전도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부모님을 갖다가 등한히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해야 될 일을 종교적으로 다 그냥 희석시키면 그게 부모한테 한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회사에 있으면 그 공동체, 어떤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라. 이것도 포함되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10계명에 다 걸립니다. 이 사회의 문제들 보세요. 다 걸리잖아요. 이 국가 자체도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왜 지금 이맘때 반일을 한다는 겁니까? 반일. 일본을 반대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저주, 분노, 그것을 막 긁어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은 기억해야 되지만
다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실력을 배양시켜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일본을 미워하게 만들고 일본 물건 사지 말아라. 뭐 예전에 물산 장려 운동, 국채 보상 운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오히려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 저주, 미움, 뭐 혐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복 받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을. 복을 전하는 걸.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앞에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일본 사람 앞에서.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크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는 그토록 자랑하면서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800만, 1000만 넘는다며요. 거기서 10%만 바른 말 하더라도 이 사회가 이렇게 안 돼요. 요즘에는요, 물건 팔라고 집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고차 시장, 그리고 아파트 분양, 항상 기퉁이 옆에 노, 아베, 그게 옆에 있고요. 뭐 신형 자동차, 뭐 중고 자동차 얼마, 분양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사 속에 있고 정치를 이용해서 거기 편성해서 어떤 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에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죠. 왜 일본이 복음화되지 않고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길고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저렇게 됐습니까? 한국이 한몫했어요. 맨날 저주했잖아요. 예, 저주했잖아요. 소녀상 세워서 막 저주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한국, 세계 선교, 정말 복의 보따리를 풀고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나라인데 그렇게 수갑을 채우면 어떡합니까? 천국 복음. 땅에서 매이게 하면 하늘에서 매이잖아요. 계속 싫어하는데 매이게 되지, 그 민족이. 그죠? 그 민족을 계속 어떤 우상단지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혐오를 심고, 일본 민족이 못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바다에 폭삭, 망해라. 바다 속에 침몰돼서 망해라. 뭐 몇 년 후면 뭐 바다가 일본을 덮친다. 그런 이상한 말도 있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상숭배 행위가 많아요. 교회가 근데 악이 많다고요.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점치러 간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막 일간 베스트, 그럼 조선 일보라든지 스포츠 신문 보면요,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컴퓨터 보십시오. 인터넷 보십시오. 그런 사주팔자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가면 항상 철학관이 있어요.
그리고 강북 쪽에, 서울 북쪽에 가면은 그 예전에 그 재개발 아직 안 된 지역에 가면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어떤 큰 대사를 앞두고, 예, 거기 그냥 재미로 간다 이야기 하잖아요. 재미로 간다가 묶여버립니다. 재미로 가다가요, 거기에 수갑이 채워져 묶여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걸 믿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리고 진화론을 믿어요. 그것은 일반 신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래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한쪽에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과학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과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이 있고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 과학자가 있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과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진화론을 믿어요.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뉴질랜드 그쪽 빙하 쪽에서 밑에 엄청난 큰 공룡의 사체가 발견됐대요. 공룡의 사체가 발견됐대요. 공룡하면 뭡니까? 1억 몇천만 년 전 뭐 고생대 중생대 그때 살고 이미 멸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체는요 싱싱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거의 살지 않고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 곳에는 예전에 고생대, 중생대에 그런 물고기라든지 그런 희귀한 동물들이 잡혀 올라오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은 해석을 못해요. 주님께서는 공룡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발자국하고 이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 똑같이 찍혔는데 겹쳐가지고 동시대에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잉카 문명에 보면요, 이 큰 이렇게 돌에다가 그때 사회상을 갖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돌로 그림을 그려놓은 화석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어떤 벽화가 있냐면, 하여튼, 저는 어떤 공룡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초식 공룡인데요. 이렇게 막 벼슬이 많고,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소 위에 타고 이 소를 갖다가 조정하듯이, 공룡을 갖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컨트롤을 하는, 그런 이렇게 벽화가 있더라고요. 그 돌 위에다가. 그래서, 공룡하고 사람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사람이 공룡을 지배하고 공룡을 다스려서 그렇게 뭐 농사일이라든지 교통수단으로 이용했구나. 근데 그 공룡은 초식 공룡인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육식 공룡이니까 아주 이렇게 사람을 해치니까 사람이 다루기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예전에 잉카 문명이 언제 왕성했습니까? 언제 왕성했습니까? 12세기, 11세기. 그러니까, 이 동시대에, 우리 인간 시대에 같이 얼마 안 됐어요. 700년 전이잖아요. 이미 공룡이 그때 있었어요. 언제 멸종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하지만 하여튼 진짜 근대 아주 최근에 긴 역사를 보면 아주 최근에 인간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요, 창조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블랙홀도 믿으시고
빅뱅도 믿으시고 다 믿더라고요. 외계인도 믿으시고 다 믿더라고요. 다 인간들이 조작한 거짓말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 외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좌파라고 하면 좌파들은 거짓말로 먹고 삽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실을 호도하게 만들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예수님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누구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자기의 유창한 말로, 하여튼 유창한 수식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음부의 문, 음부의 어떤 권세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교회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우리 개개인에게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또한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귀한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처럼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신앙 고백으로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 친교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천국 문이 열려서 아버지여 천국의 보화가,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그 아버지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버지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